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참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14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내 주님 마음을 다하여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드릴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오직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내세울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아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가 주님의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조국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오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이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를 주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온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는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여 비전을 삼았사오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들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에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우리가 동계 강좌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1대1로 양육해내고 있으며 또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또한 일본 땅과 태국 땅도 기억하시고 북한 땅도 기억하셔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시간 순서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자,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말씀, 이제까지 무슨 말씀이었는지 한번 빠르게 봅시다. 뭐를 세우는 말씀이었죠? 성벽을 세웠어. 몇 번의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은 거야. 하나님, 그죠? 더 많이 하나님 찾아가지고 완성됐었죠. 그러고 나서 뭐 했지? 맞아. 말씀을 들었어. 우리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깨달아졌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 약속했다고?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내 맘대로 안 살겠어요 하고 맹세를 했다 그랬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지 않을게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게요.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랬죠. 예, 기억나죠? 그런데 성전에 뭐가 없었다 그랬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살았어. 성전과 성벽만 있었어.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 성에 살 건가? 그래서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거기 사는 사람들 이름을 쫙 적었는데 누구의 이름이 제일 많이 기록됐다고 했죠? 기억이 나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제사장 족장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책에도 기록해놨다 그랬어. 왜 그랬다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지?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맞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중요하게 생각해.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배도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까지 만든 이 성벽에 누가 살 건지도 다 했으니까 이 성벽을 누구한테 드리겠다고 이제? 우리가 지었잖아.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막 괴롭혔는데 우리가 지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은 원래 누구 거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린데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드려요 하고 예식을 하는 걸 봉헌식이라고 그래. 우리 친구들 어떤 식에 가봤어? 결혼식 가봤어요? 장례식 가봤어요? 그런 것처럼 봉헌식이 있어요. 하나님 성벽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식을 가는 거야. 식. 하나님 우리들이 결혼해요 하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안 살고 뭐 하죠? 결혼식을 하죠. 그런 것처럼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성벽이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식 갈 때 더러운 옷 입고 가면 돼요? 신랑하고 신부가? 아니죠. 어떻게 하죠? 일주일 전부터 마사지하고 예쁜 옷 입고 난리예요. 살 빼고. 그런 건데 성벽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를 하냐? 성전도 드리고 성벽도 드릴 건데 성벽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식을 해요. 어떤 예식을 하냐면 정결식을 해. 정결식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욕도 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하고 멀어지는. 하나님 이제까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는 걸로 물을 이렇게 탁 뿌리는 거예요. 성벽도 탁 뿌려가지고 성벽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다 정결식을 했어요.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중요해. 그래서 찬양할 사람들, 악기할 사람들, 우리도 피아노하고 기타하고 다 하죠. 그런 사람들 다 모였어. 자, 우리는 이제 봉헌식 때 찬양을 반주할 겁니다. 모여서 연습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연습하고 봉헌식을 준비하느라고 막 대대적으로 사람들은 정결식하고 반주하는 사람은 연습하고 막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헌식을 딱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기로 했냐면 성전이 이렇게 있고 성벽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잘 보이죠? 에스라 때 성전을 세웠고 이렇게 성벽을 세운 거예요. 스룹바벨 때 참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성벽을 세웠으니까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릴 건데 성벽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쫙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서 어떻게 걸을 거냐면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 바퀴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바퀴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성벽을 쫙 해가지고 가운데 다시 딱 만나는 거 이렇게 하나님한테 성벽을 드리기로 했어요. 내가 밟는 이 성벽 누구 거? 하나님 거. 내가 밟는 이 성벽 하나님 거. 찬양이 아마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성벽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성벽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 걸어온 사람은 맨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에스라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도 봤었는데 에스라서 봤었죠. 그 에스라 선생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벽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뒤에 찬양대가 뿌뿌뿌뿌뿌뿌뿌 이러면서 걸은 거예요. 또 왼쪽으로도 찬양대가 서가지고 뽀뽀 근데 이번에는 맨 앞에 찬양대가 섰어. 그래가지고 누가 맨 뒤에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할 때 맨 앞서서 일했죠. 그런데 찬양할 때는 맨 뒤에 가서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가세요. 제사장님들 앞에 가세요. 나는 총독이니까 맨 뒤에 갈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중요해서 앞장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따라가면서 하나님 막 느헤미야 막 이 성벽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일 기뻤겠죠. 제일 목숨의 위험을 봐하면서 지었으니까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어디서 딱 만났을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딱 만나서 가운데서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이야! 다 백성들이 모였어. 야, 뭐 하자 이제?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드리자. 우리 다 만났으니까. 그래서 반 모여가지고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성벽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뒤에서 악기팀이 부부부부부부 막 신났겠지. 마음이 어땠을까? 서연아? 마음이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쁨이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야.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결혼식보다 더 기뻐.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기뻐. 성적을 잘 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돈을 많이 번 것보다 더 기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 시아야? 맞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고마워요. 열렬한 말씀을 치아처럼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는 줄 알아? 저 멀리까지. 예루살렘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소리가 들려? 들어보니까 막 악기 소리, 사냥 소리가. 근데 이 기쁨은 제일 놀라운 이 기쁨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기쁨을 확 부어주시니까 막 이 찬양이 막 기쁘고 이 성벽 공사한 게 너무 기쁘고 이제까지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쁨을 그날 드렸대. 봉헌식이 이렇게 기뻤대요.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하고 신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 가면 막 춤추지. 그거보다 100배 기쁜 거예요. 100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1000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자, 봐요. 잘 봐요. 이분들은 봉헌식을 했어요. 뭐를 하고 나서? 정결 깨끗하게 하고 나서. 봉헌식은 누가 드리냐면 깨끗하게 하고 나서 드리는 사람이에요. 죄를 없애려고. 근데 우리 죄는 어떻게 됐지, 서연아?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 어떻게 됐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나? 있어요, 죄? 서연 죄 있어요? 진짜로는 있지만 누구 때문에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지영이? 그렇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시는 정결 예식을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냐면 이제 나는 예수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봉헌식을 한 사람이에요. 봉헌식. 그런 사람들이 봉헌식을 맨날 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봉헌식 때 하나님께 막 찬양했죠.
모여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자,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요. 이때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눈이 빨개지죠. 목사님 왜 우실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다랬어요? 저 멀리까지 갔댔죠. 누가 그런 기쁨을 준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줘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봐봐. 월화수목금토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속상한 일 있었죠. 슬픈 일 있었죠. 목사님도 이번 주 진짜 슬픈 일이 있었어. 그래서 많이 울었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올 때 어떻게 하고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쁨을 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쁨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기쁨을 줄까?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받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한 찬양? 날 구원하셔서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슬픔을 이기게 해줘요.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줘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슬픈 마음 없애고 와야지 이러지 마요. 어떻게 와야 돼? 하나님 나 슬퍼요. 어떻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나 하나님 거라고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예요. 서연이 하나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예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서연아, 예나야, 시아야 예배를 통해서 너는 내 거야. 걱정하지 마. 기쁘고 즐거운 마음 줄게. 슬픈 마음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다 알아.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주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어른 찬양은 재미가 없네 이러면 안 돼요. 기쁘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으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담임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서 나도 저 어려운 설교를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채빈이. 왜 불렀을까? 자, 똑바로 앉아볼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슴에 손 모아요. 자,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암송 말씀은 오늘 니에미아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우리 앞에 했던 것 중에 우리 한 절을 좀 같이 암송할까 합니다. 우리 니에미아 4장 14절 뒷부분만 우리 암송할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워하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인으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싸움을 우리 느헤미야 사역을 통해서 끝없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외워보세요. 네, 그리고 좀 이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저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워하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크시고 지극히 크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 오늘로써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자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여러분 오늘로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를 한번 찬찬히 한번 다시 한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는 느헤미야서를 이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네,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특별히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느헤미야서가 이 청년 설교에 굉장히 어울리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과 이 시대를 개혁해 나가는 우리 영적 지도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보면 우리 12장 44절부터 좀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그 성벽 봉헌식 예배를 드리고 이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큰 기쁨으로 봉헌식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잘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간에 한 방을 마련하고 거기에 11조 잘 들여 놓았습니다. 삶에서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결단의 표시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 1절 보면 이 사람들이 또 같이 그 기쁨으로 모여서 말씀을 또 듣죠.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데 아마 신명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모임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다 분리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독구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길을 막아서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그 모압 사람인데 이 성경에 굉장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죠? 모압 여인 룻. 기억나십니까? 예,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머니예요. 아주 높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룻의 후손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할 때 이 룻은 자기 조상,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인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 영적인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오기, 이방신으로 우상 숭배로 넘어오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 봉헌식의 큰 기쁨의 그런 장면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사실은 여기서 딱 끝나면 딱 좋았습니다. 동화책에 있는 대로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복받고 회복된 민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딱 끝나면 좋은데 오늘 같이 나눌 13장 이야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이 13장은 아주 무거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벽도 재건하고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아마도 처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에게 몇 년의 임기를 정했었는데 그 임기가 다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왕에게 다시 한번 좀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다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오는 시간들이 있고 왕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최소한 1년, 대부분 한 2년 정도 시간이 좀 비었다,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느헤미야 초기에는 굉장히 이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끈질기게 방해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동 세력 중에 하나가 도비야였어요. 근데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즉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성벽 공사를 방해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주동자 도비야. 이 도비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벽 공사를 방해하면서 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라고 조롱했던, 정말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조롱을 했던 그 도비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전 안에 방을 하나, 자기 사무실 하나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언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귀족들과 혼인을 겹겹 사돈을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이 도비아하고 아주 관계가 깊었다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그 유력한 이스라엘의 이 도비아하고 친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 칭찬을 많이 하고, 도비아가 잘났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막 대놓고 막 떠들 정도로 도비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잖아요.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성전, 거룩해야 될 성전에 이방 사람을 들어놓고 사무실을 하나, 방을 딱 하나 내줬는데, 하필이면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12장 44절에서 쭉 있던 11조를 모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11조를 잘 관리했던 그 방을 이 도비아 이방 사람한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 그 기가 막힌 일을 제사장이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 관리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겠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방에 있던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방을 원래대로, 원래의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고 11조와 예물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아, 느헤미야가 이 성질이 정말 대단하죠. 이 도비아 정도의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세간을 막 밖으로 내던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아주 단호하게 악을 잘라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나 삶의 방식 한 구석에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방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주님에게 보여드리기에 껄끄럽고 부끄러운 것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문화들, 이성 문제, 투기, 도박, 마약, 여러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지 믿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막 나가서 누가 겉으로는 멀쩡한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사실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남 얘기가 아닌 시대가 되어서요. 우리는 아니라고 저는 믿지만 교회 안에 신실하다고 하던 사람들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시다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단호하게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시간 끌고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다가 보면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낙타가 살며시 발을 텐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하는 관리자들이 절대로 낙타가 발을 집어넣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마음에 아유 낙타가 오죽하면 발이 시려워서 그렇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발 정도는 받아주면 좀 있으면 무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몸이 들어오고 좀 지나면 텐트가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도비아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차마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 혼자 이런 마음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냥 그 이야기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잠깐 나도 좀 머리 쉬고 머리도 좀 식히고 나도 나만의 시간 좀 필요해. 남들이 다 하는 일이고 뭐 대단한 일 아닌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산상에 손해가 날 것을 염려해서도 남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지금 그런 핑계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크신 분이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냐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가 구호로 외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내어던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볼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섬기고 관리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밭으로 도망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밭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내버려 두고 밭에 가서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11조와 예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라 주라고 했던 11조와 예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자기들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중단되었던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11조를 모아두고 관리해뒀던 그 방을 도비아가 지금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면서 11조를 드릴 마음이 생겼겠어요? 제대로 당연히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어서 레위 사람들도 떠나고 예배도 중단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기쁨으로 드린 예배에 강조했는데 어이없게 너무나도 정말 한순간에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방도 회복시켰으니까 곡식과 세포도주와 11조를 가져와라 라고 시키고 곡간을 채우고 다시 참으로 충직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예물들을 관리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헌금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헌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아는 것, 여러분들과 같이 그 관리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헌금 드리지 않는 것 아마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는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여러분과 다시 말씀 나누기 부담스러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느헤미야 사가 자꾸 이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많이 나와서 제가 참 많이 부담스러워요.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실 거고. 근데 어쨌든 본문에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고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표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1조 관리의 부실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연 그 11조 관리의 부실 때문으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 사람들의 진짜 그 생각, 그 마음에 11조의 관리가 부실되는 것을 보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 사람들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사실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생활에 버거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1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 뒤에 숨어서 11조를 드리지 마음 편하게 내 것으로 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리 부실의 핑계 뒤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멈추는 그런 아주 마음 편안함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 우리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하고는 별다른 이야기예요. 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가 무슨 세금을 10%나 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헌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소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그래도 정한 것 일부에 내는 것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2조나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은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인정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를 자유롭게 쓰면서 전체 중에서 10분의 9는 내가 가지고 내가 챙기고 내가 쓰면서 10분의 1만 떼어서 주인에게 주는 종이 있습니까? 반대겠죠. 주인이 전체를 다 가져오고 그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자기 것으로 챙기고 그리고 일부를 종에게 떼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한테 주인한테 일부를 떼어주면서 그것도 줄까 말까 주님만이 생색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주인에게 구별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복은 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삽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돈이 없다 해도 할 것은 해요. 그런데 헌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제 마음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치사할 것 같아요. 좀 11조가 잘 재정적으로 투명하니 만일을 탓하면서 드리고 안 드려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불편하게 듣지 않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런 헌금과 11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 속된 말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짜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말로 성실껏 다해서 예물과 11조를 구별하고 그로서 다 잘 들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경계가 넘어지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고 지금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도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무너지기 쉬운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문제, 특히 물질에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포함한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1조의 원리는 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확대해서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에 볼 안식일 주일 성수도 사실은 11조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것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자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에 유독 이 봉헌과 11조에 대한 본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이 본문에 11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11조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표시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릴 때 기쁘십니까? 저는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고민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질과 주님을 비교하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 두로 민족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벽 공사를 마쳤을 때 이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대부흥회를 한 다음에 결심하고 서약을 했던 것 중에 핵심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요구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10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얼마 시간 지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에 장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문제에 걸린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그 하루 장사 포기하는 이익을 하루 장사하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많이 강조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모두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하루는 생업도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라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공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정말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의 가장 마땅하고 기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17절 보니까 역시 느헤미야가 유다의 기적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또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느냐.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망하고 싶으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성문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관리했어요. 다시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실질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만 해도 벌써 굉장히 사회가 느헤미야가 없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났어요. 우리 23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무슨 국제 결혼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따라 들어오는 그 우상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안으로 맞아들이면서, 그것도 한돌도 아니고 1000명씩 맞아들이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24절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 이방 나라 방언, 어머니 나라 말은 하는데 이스라엘 말, 유다 사람들의 말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사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자기 나라 말은 못하고 이방 나라 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우리나라 말을 가리키라고 애씁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는데, 아니 이스라엘 땅에서 그 몇 년 사이 아이들이 자기 나라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을 모르면, 그리고 바깥 세상의 문화들만 더 잘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바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요즘에 보니까 성경 읽기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년에 1독씩 하자고 막 여기저기서 하루에 몇 장씩 정해서 쭉 읽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격려해서 말씀을 잘 읽어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힘들어도 성경 강좌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는 것이고, 힘들어도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머리털을 막 남의 머리털을 뽑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보통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에스라는 자기 수염 뽑았거든요. 느헤미야는 지금 남의 머리털을 그만큼 느헤미야가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후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것을 바꿔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손자 중 하나가 산발랏 도비아와 같이 쌍벽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한 가장 핵심적인 그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과의 결혼 문제가 지금 백성 그냥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머리털 뽑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학원과 대학 입시에 올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는다는 것,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배에 끌고 오시고 기도에 데리고 오고 성경 강좌에 앉혀놓고 수련회 보내는 여러분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같이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게 자녀들과 싸우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놓는 여러분 보면 정말 그 수고와 그 애쓰는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신을 데려가는 것에 수고하고 애쓰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뜨겁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정말로 엄청나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성전을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잠시 1, 2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이 느헤미야 10장하고 이 13장을 한번 꼭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거 지키겠다고 한 그 서약한 그 항목들을 그대로 지금 13장에서 범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한번 놀라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바로 그 지점들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주의성수 문제, 11조 결국 다 무슨 문제냐면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인가 나인가. 예수님을 주임 삼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한 주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면서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참 힘든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죄인 중에 두 부류의 죄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위로가 되더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자는 예수를 주인 삼아서 내 삶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자신을 바꿔내는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바꾸어지고 세상을 바꿔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어보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개혁할 때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 보상을 기대하고 나를 좀 알아달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믿음과 수준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자신과 민족을 영적으로 개혁해내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져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내 삶을 바꿔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도구로 나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흥과 개혁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이라 오늘 이 시간에 일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너로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인이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나의 문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주인을 받아주시고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바꾸어지고 이 나라 이 땅이 바꾸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내 입으로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정말로 무지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그 죄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요 더 가증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핑계대면서 그 하나님 핑계 뒤에서 숨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다시 주인 삼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음의 삶 살아내기 원합니다. 마음껏 기쁨으로 예물도 드리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나라가 살게 하시고 이 민족 이 시대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위로를 받아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그날, 하나님, 이 시대 이날 오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들을 바꾸어 주옵시고 하나님, 울며 회개하고
회개하며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 그 삶도 바꿔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학교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학생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그 부흥의 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그날이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여 있사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 내 삶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크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결단했던 우리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이제는 진정한 그 부흥과 개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을 나가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자리부터 완전히 바꿔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꿔내고 우리 가정을 바꿔내고 우리 공동체를 바꿔내고 이 나라, 이 땅,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바꿔내는 그 부흥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 또한 드렸습니다.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이뤄내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삶 가운데 형통하고 풍족하게 채워 주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